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10계명의 1절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6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10계명 전체다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6계명으로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6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탐심을 없애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탐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탐심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육으로 지어졌다라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배꼽시계를 통해서 배가 고프구나 꼬르륵 야 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뜻밖에도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매뉴얼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육은 땅의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희가 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은 풍성한데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울증이 있다, 스트레스다, 불면증이 있다, 무엇이 있다. 모든 문제는 육적인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애를 쓰는 것은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풍성하고 영화배우가 돼서 인기와 명예를 한 손에 다 얻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갑자기 수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Why?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자살했대? 어머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마약을 했대? 어머나 저 사람이 왜 저랬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세상의 것에도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겠다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도 찾고 몸에 좋다라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보양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스갯 이야기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의 피가 많이 있었다면 그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에 그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이런 우스갯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몸에만 좋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건강을 챙깁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것이 아닌 내 영혼의 그 어떠한
내 영혼이 원하는 어떠한 생명의 양식,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한번 얻어보려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세를 떠나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 폭포수 밑에서 돌을 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젊은 시절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지, 육적인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 정도는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정도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17살 때 태어나가지고 이 부산 땅에서 지금 29되는 해까지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지요. 제가 이 땅에서 티네이저 10대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왜 살지? 왜 예수 믿지? 왜 무엇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먹고 마시며 애를 쓸까? 죽음을 위하여? 라는 질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내가 육적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한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해야하든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 공감이 되더라. 공감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요, 17살 때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야 진리야 어디 있느냐? 진리야 진리야 어디 있느냐? 나로 하여금 60, 70, 80 평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쓸 수 있을 만한 그 이유, 내 인생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애를 쓰고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그것을 찾기 전에는 내가 과연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락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물질의 끝에서 내가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건강의 끝에서 내가 타락하고 내가 쾌락을 쫓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인생들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것은 유한한 육적인 삶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느니라. 이 땅은 너희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란다. 너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해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비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을 입은 우리의 삶이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영원히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자꾸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네 심령 속에 어떤 생각이 드니? 진시황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국위명예 권세를 얻었지만은 그의 육신의 삶이 어느 순간에 끝이 난다라는 걸 알고 영원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영생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내 인생에 노력해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 사람은, 그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도대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은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는 인생.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궁극적인 그 목적도 없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 너머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죽음 문턱까지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진리의 소망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저 같은 이 사람은, 이 연사는 이것을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이, 하나님이, 가시, 야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여러분이 육을 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부지런히 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육적인 탐심을 좀 버려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쫓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뜻밖에도 너희가 육적인 것을 너무나 욕심내고 있구나. 육적인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한한 육적인 탐심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에는 분명히 죄가 없는 시대였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전에 깨끗한 시대였는데, 어떻게 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욕심을 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들은 온전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건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어느 날 사단에게 꾀임을 받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인류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 줄 아십니까? 왜 너희가 부족해야 돼? 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네가 스스로 가시 될 수 있는 거야. 너도 너희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너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는 거야. 이렇게 유혹한 것이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때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 별 나라로, 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 낳느니라. 사망의 결과는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오직 각 사람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내 귀 속에다가 내 심령 속에다가 늘 속삭이는 어떤 나도 모르게 늘 당연한 진리의 말씀처럼 내 스스로도 인생은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게끔 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야 네가 1등해, 네가 1등하는 거야, 네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인사말 부자 되세요. 얼핏 보면 좋은 인사말 같지만은 부자 되어서 뭐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나니까요, 그때는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뜻밖에도 일확횡재를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질이, 내 영혼의 기쁨이 더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더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복권을 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을 누군가가 조사했던 거예요. 진짜로 물질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 물질이 여러분한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안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멘. 그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너희들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샬롬. 그러니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할지라도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평안을 찾아야 돼요. 아멘. 오히려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도 행복, 1000만 원이 있어도 행복, 1억 원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평안을 내가 먼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 조지 버니라는 사람이 그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옷을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벌거벗게끔 하셨을까? 왜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었을까?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코미디언이니까 우스갯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때 그 사람이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줬으면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틀림없이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 주머니를 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또 요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욕심내지 못하도록 벌거벗게끔 그렇게 옷을 지어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를 했다는 일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 한도 끝도 없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은요, 계속해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소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소서, 내 필요를 채워주소서,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소서라고 계속해서 세상의 필요를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갇혀서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구구절절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데 10계명의 6에서 10계명 사이가 왜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근거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와께서 10계명 말씀할 때 제1계명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지체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육적인 지체가 있답니다. 그 육적인 지체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육적인 지체랍니다. 쉽게 말해서 육이라는 존재가 몸에다가 달고 있는 모습이 그거랍니다. 내 육체가 지금 손이 있는 것처럼요, 내 육체가 지금 발이 있는 것처럼요, 내 육체가 귀가 있는 것처럼요, 내 육체에 코가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하는데 너희의 육체의 이 손과 발을 통해서 너희가 하는 그러한 짓을 보아라. 너희의 그 짓거리가, 너희의 그 지체의 짓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청소하는 분이 없으면 여러분은 쓰레기 더미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한데 당장 고통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다 감사돼야 됩니다. 청소하시는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꾸만 더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처럼요, 계속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도 사단이가 우리에게 계속 목마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늘 마음에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더 행복할 것.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희 두 아들과 저희 아내가 옵니다. 와, 오면 행복할 거야. 예, 뭐 너무 기대는 안 합니다. 예, 또 떠나면 그럼 슬퍼해야 될까요? 아, 오니까 행복하고, 아, 이게 떠나니까 어머나 슬프나, 이거 떠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영혼의 창조주 되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나의 안고 쓰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내 영혼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지 못하시면은 나는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육신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결단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그렇게 많이 기대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렇지 아니시며
주님이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시지 않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만족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진리를 통하여 깨달았으니 주여 오늘도 나의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 진리의 양식을 사모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들들아, 너희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내 피와 내 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의 이 진리의 말씀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날마다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사단이 지금도 너의 본성 속에 육신의 법 가운데 날마다 너로 하여금 육신의 지체 가운데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사욕하고 악한 탐심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자족해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무엇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늘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저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을 내가 배워요.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많이 있어도 행복이 더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행복하면 좋은데 그 순간밖에는 결단코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내 영혼에 있어서는 그저 있으면 감사, 없으면 그저 좀 불편한 정도, 그 정도로만 내 육신의 것은 그렇다라고 이가 깨달았기에 그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넓은 인생의 노하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날마다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탐심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죽음으로 끝난 인생을 뻔히 알면서도 열심히 힘을 써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도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인생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